오늘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끝절 40절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앞서서 7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1차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 8장에서는 전적으로 한 장을 할애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파라 그러겠죠?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베냐민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에브랏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라헬이 어머니 없이 자랄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베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헬이 죽었는데, 어머니가 죽었죠? 베논이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이 아이가 일생 슬프게 자랄 것을 생각한 거겠죠? 요셉과 베냐민 둘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그런데 야곱이 이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장차 오른손의 아들, 즉 용감한 아들로, 용기 있는 아들로 키우겠다는 야곱의 의지가 보이는 그런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베논이는 출생하자마자 어머니가 죽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거 굉장히 충격이고 슬픈 일이에요. 눈 뜨면서부터 맞이한 고통과 연단의 세월을 베냐민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고통과 연단과 환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단 후에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냐민과 같이 고통 가운데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12절에서 베냐민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듣기만 해도 좋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으로 길러주셔서 그 곁에 항상 안전하게 거하도록 그렇게 보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해가 지도록 또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럼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가 죽은 베냐민보다 더한 그러한 슬픔은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딱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여기. 그런데 그것과 방불한 힘든 세월을 살았던 사람은 간혹 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데, 이 복을 받은 이 베냐민, 그가 일생을 한번 보면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친 야곱이 각별한 사랑을 주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또 각별한 사랑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애굽에서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냐민의 형이 누굴까요? 네? 요셉이에요, 요셉. 자, 12형제가 있지만 한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형제는 요셉과 베냐민 둘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죠. 자, 우리가 이해를 죽이자.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은 너무나 아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은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곱게 키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교육을 시키면서 키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자, 우리가 언젠가는 쟤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저 도단이라는 곳에 양치러 갔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좀 가서 간식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저기서 오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에 모두 형제와 부모 자녀들이 전부 다 부모가 자기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2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저 애를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덩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전부 거기다 요셉을 빠뜨려 놓았을 때 유다가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팔자. 죽이면 어떠하냐. 팔자. 이렇게 말을 해서 팔려가죠. 팔려가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미디안 상고들에 의해서 간 곳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근 13년 동안 지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여전히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 때마다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행사가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이 형제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을 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총리 요셉에게 그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전부 곡식을 사러 갑니다. 곡식을 사러 갔는데 베냐민은 두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베냐민의 형 요셉을 죽었다고 생각하죠? 잃어버렸으니까 그 이제 라헬의 소생 베냐민은 이제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껴 살펴 보호하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갔을 때 요셉이 가족사항을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는 12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그만 잃어버리고 이제 11형제가 있다. 그러면 말제아우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말제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리 요셉의 요구를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요번에 양식을 사러 갈 때 반드시 베냐민 이 아기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식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더니 이제 나에게서 베냐민까지 뺏어가려 하느냐. 야곱이 크게 상심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이들의 말로는 애굽에 벌써 여러 번 갔다 왔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고집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까운 베냐민을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때 유다가 다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겠습니다. 유다가 또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어째서 그러냐. 안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자꾸 안 된다고 하셔서 지금 이 시일이 벌써 오래 걸렸습니다. 양식 다 떨어졌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 대신 베냐민이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대신 담보하겠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 베냐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였던 르우벤은 뭐라고 그랬죠? 내 두 아들의 생명과 바꾸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꼭 잃어버리지 않고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찾아가게 되죠.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형제들 쭉 온 것을 보고 요셉이 참 마음이 격동하고, 자기 막내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이에요. 베냐민을 보고 너무 정말 끌어안고 막 울고 그랬는데, 아직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옷도 주고 또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다고 나옵니다. 베냐민에게 5배를 준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으면 그 전에 본인을 그렇게 시기 질투하던 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말 자기를 팔아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나 안 했나. 시간이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7년, 풍년 들고 또 있으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나에게 하듯이 또 베냐민에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나에 대해서 한 이 험악한 짓을 회개는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이 그에게 5배를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전부 다 전혀 베냐민에게 그렇게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론이 없고 즐겁고 아주 즐겁게 기쁘게 식사를 했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전부 회개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또 시험이 있습니다. 돌아갈 때 전부 이거 다 돌아가는데, 특별히 베냐민 자기 누구지?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비서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자, 베냐민의 보따리에는 양식 사러 왔잖아요. 돈도 도로 넣고 또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이 있습니다. 점칠 때 사용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금잔도 그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몰라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 그게 들어있는지.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쭉 11형제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느 주막에서 쉬고 있는데 요셉이 보낸 군사가 들이닥쳤어요. 야, 우리 총리, 우리 재상이 사용하는 은잔이 없어졌다. 돈도 좀 없어졌다. 너희들 보따리를 다 조사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죠. 아니, 우리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 속에 들어있던 은과 금도 도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또 재상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보따리 다 조사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잔이, 없어진 잔이 나온 사람의 자루, 그 사람의 자루에서 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종상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해보라. 자기들은 훔치지 않았잖아요. 다 보따리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잃어버렸다는 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냐민도 어쩔 줄을 몰라 했겠죠?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왜냐면 전에 돈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요셉, 재상이 사용하는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재상의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죄가 큽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초비상이 됐습니다. 거기서 울고 불고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애도의 표시예요. 옷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막 울고, 모두 다 다시 베냐민만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형제들이 다 같이 다시 애굽 요셉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막 울고 불고 야단 났습니다. 베냐민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막 그랬습니다. 또 유다가 정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냐민 대신 나를 취하세요. 요셉에게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다가 3번이나 이제 결정적인 장면에서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형제들이 자기를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유다는 형제들 막 여기 악이 가득하고 분이 가득한 형제들을 가라앉혀서 죽이지는 말고 팔자. 설득에 성공했습니다. 또 야곱이 보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대신 내가 내 목숨을 담보하겠다. 아버지를 또 설득해요. 그러더니 다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말 극한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베냐민을 옹호하기 위해서 베냐민이 또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아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고 베냐민이 죄가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에게 무슨 죄가 벌이 있다면 대신 나를 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이렇게 형제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베냐민이. 그렇게 받고 결과적으로는 양식, 돈, 그랬더니 요셉이 너무 베냐민을 아끼는 형제들의 마음, 또 회개한 모습을 다 봤죠? 그랬더니 막 울고 이제 내가 요셉이다. 거기서 밝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고 혹은 이렇게 누명을 쓰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베냐민에게 준 이 축복, 또 이 베냐민으로 말미암은 형제들에게 간 축복, 선물도 받고 양식도 받고 돈 문제도 다 해결되고 팔아버려서 늘 죄의식에 쌓여있던 요셉을 상봉하게 되었는데 또 그게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재상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가 형제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랬더니 그 형제들 모두의 목숨을 살렸죠. 더군다나 다시 아버지 야곱과 함께 70명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고센 땅, 기근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기름진 땅 고센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냐민,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고 하마터면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을 뻔한 이런 억울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곁에서 안전하게 해주신 겁니다.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신다. 어깨 여기 잘 안 올려놓잖아요. 누구든지. 애기들 우리 아빠들이 여기 무등 태워준다 그러죠?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자라고 베냐민을 불렀는데 그 부른 증거를 유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담보로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 상황을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베냐민 지파는 아주 번성한 지파였습니다. 수적으로도 번성을 했어요. 우리가 읽었듯이 아들이 5이었습니다. 그 5 아들에게서 40절에 이르기까지 자손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는 뭐라고 축복하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물어뜯는 일이 뺏은 거 먹고 움킨 거 나누고 좋은 듯 싶으면서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베냐민 지파에 말했듯이 베냐민 지파는 큰 용사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베냐민이 큰 용사기 때문에 이겨. 그래서 빼앗은 것을 먹고 움킨 거 나눈다. 전리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땅을 빼앗는 전쟁도 있지만 전리품을 수거하는 게 그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이렇게 이기죠. 승리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산다. 이런 말하자면 베냐민을 그렇게 아꼈는데 나쁜 유언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적으로도 번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좋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땅이냐면 유다 지파.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가 밑에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다 유다 지파. 그래서 처음 애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유다 지파 땅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요셉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중간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유다 지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 세상에서 성공한 그 지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은 연단과 고통을 받은 지파예요. 그 지파 형이잖아요. 또 그 사이에서 이렇게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이 분열왕국으로 갈라질 때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갔죠.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0지파 다 가고 밑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던 것을 보니 이전에 이 유다가 형으로서 베냐민을 보호하고 또 변론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정말 그 베냐민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 다윗 왕국으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딱 한 지파만 남유다 왕국에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럽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난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이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명단을 가지고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다가 베냐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전면에 나서서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각오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기도를 이름 쭉 써놨잖아요. 아무개 이렇게 해주시고 아무개 저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날이 있죠. 있어요. 내 기도도 많은데 막 내 기도할 때는 정말 여기서 가슴이 절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할 때는 형식적으로 이거 꼭 우리가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이 대신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을 가지고 변론한 것이 우리의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는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미처 그렇게 못했어요. 정말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름만 쭉 불러요.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름만 쭉 부르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좀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한 일주일 기도를 하면 한 서너 번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입 밖으로 내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사단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만들어주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정말 형제 자매의 속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날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유다의 마음으로 베냐민을 아끼듯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절절한 그 마음 또 지금 현재 성령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받는 형제 자매와 또 기도를 하는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단장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참 좋은 땅이라고 표현한 거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특별한 좋은 땅이 있겠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마음밭이 그렇게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도할 때 유다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요셉을 생각하면서 11 형님들이 얼마나 이 말지아우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대신 죽으려고 하는 이 마음까지도 갖게 된 그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아름답고 기름진 땅으로 그렇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에서는 참고로 여호수아 18장 정도 읽어보시고요. 또 창세기 40장 이후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해낸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왕이 사울이라 그랬죠? 여기 오늘 쭉 보다가 보면 아는 이름들도 나오지만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8장 28절 보면 이 한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28절 시작.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아멘. 자, 다 족장이고 대대로 두목인데 예루살렘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들이 다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곳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에서 이 서울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0.45%밖에 안 된답니다. 면적이. 그런데 각 지방에서 전부 서울로 다 왔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는 총인구의 약 4분의 1이 서울로 다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업시설, 교육시설, 문화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각 시골에서 농업사회가 지금 이제 공업사회, 상업 왕성한 사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서울로 집중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지금 너무너무 이게 포화 상태가 돼서 교통 문제, 땅값 비싸고 환경도 오염되고 참 이렇습니다. 그 공중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서울은 정말 이 오염이 심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지금 불광동만 넘어오고 이쪽에서도 의정부만 딱 넘어와서 우리 동네로 오면 숨 쉬어지기가 훨씬 편합니다. 기온차도 굉장히 심해요. 겨울 같은 때는 5도 정도 차이가 나요. 여름에도 여기가 5도 정도 낮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서울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 너무나 포화 상태가 되죠. 땅값이 거기서 평당 1억이 되는 건 또 정말 다반사잖아요.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서울의 인구가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뭘 할 수 없어요. 그냥 잠자는 곳이에요. 출퇴근해요. 그냥 베드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변 위성도시로 많이 이주를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우리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종교적인 의미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게 지도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지파 앞에 쭉 보세요. 요 말이 잘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특별히 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정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파가 번성하고 또 더군다나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 사사들이 재판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난을 수습하는 사람들, 사사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 여기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6절에 보면 에훗 나옵니다. 에훗. 에훗이 사사잖아요. 두 번째 사사라고 하는데 이 사사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랬더니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정부가 없습니다. 왕이 없어요. 무정부 상태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지도자로 활약한 사사들, 주로 이 베냐민 지파들에서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사울 왕을 기름 부은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사사직을 물려주는데 정말 그들이 너무나 타락을 했습니다. 사무엘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사들의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타락한 모습을 보고 이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만약에 인간 왕을 세우면 그를 위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사극도 보죠? 저 임금님은 엄청 비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일가들이 아주 궁궐이 화려하게 치장하고요. 각 도에서 좋은 물건들을 다 궁중에 진상을 하고 또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가 왕이 명령하는 군사들을 다 너희 아들, 딸들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울에게 왕을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 베냐민 지파예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 등장하면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도를 넘는 짓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물려받게 돼요. 왕위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 다윗 왕의 시대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다 지파의 탁월한 면, 또 참 회개한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 이런 것들을 쭉 창세기부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나와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때론 유다일 수 있고 때로는 요셉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이죠. 로마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니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주 직접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베냐민에게 있었던 슬픔은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이 항상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와 이웃의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시련들로 인해서 비탄함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이렇게 슬픔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냥 한순간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을 두고 그 일생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연단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받지 않은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잖아요. 40에 하나 면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나는. 그렇죠? 돌도 맞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간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광로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도가니 속에서 귀한 보물과 보석들이 나오듯이 슬픔과 연단을 거친 성도는 반드시 복을 받고 영원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표어가 뭐죠? 자,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분일교회가 개척을 하고 지금 만으로 올해 13주년이죠. 9월 달에 13주년 이제 기념이 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자라갔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 내 안에 있던 세상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연단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표를 주셨으니 올해에는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산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번성과 복을 누렸을 때 왜 이런 번성의 복을 주시느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번성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언변이라 그러죠. 구변과 모든 지식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주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충만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베냐민이 슬픔과 고통과 연단의 세월을 보내 마침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그렇게 사랑받는 그러한 지파로 자리 잡은 것과 같이 나의 인생도 또 우리 분일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 앞에 번성의 복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베냐민 지파 하나님 바라보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사랑을 각별하게 받은 이 베냐민 지파 요셉과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받은 베냐민 지파와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의 삶 속에 유다와 요셉 같은 환경으로 둘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